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닮으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무르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 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맞춰 우리도 그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함께 그걸 적응해 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는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새로운 계절이 되면 옷장을 열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입을 옷이 없다. 우리 남편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을 옷이 없다. 있어도 거지 같은 옷만 있다.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옷은 있는데 유행이 빨리 지나서 그 유행에 맞춰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신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민감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변화는 잘 따라가고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조금 변해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냐면 심판과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오늘 읽은 9절 말씀, 여러분 그 위에 파란색 글씨로 단락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회복.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훈육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칭찬도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계속 경고하시죠. 반복해서 경고하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심판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동생을 때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생 이뻐해줘야 돼, 여러 번 말을 해도 안 듣게 되면
심판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가서 생각하기. 생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벽 보고 생각하고 있어. 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나름대로의 심판입니다. 그러고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간이 지나면 안아줍니다. 또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시켜주고 이야기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러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경고하셨다가 안 되니까 심판하시고 다시 사사들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이클의 반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또 변한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오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도 변하지 않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 없는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함과 염려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염려 없는 여인들이라 해서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이 누렸던 사치와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겉모습을 표현하고 계세요. 교만한 모습. 사치와 죄악을 누리고 있는 그 사회 기득층의 모습들, 기득권층의 안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런 염려 없이 태평한 것, 그것이 안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안일하다, 염려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일하다는 말, 이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요, 샤안한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로 예레미야에서도 쓰였는데 거기선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너희가 이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안일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염려 없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 없는 것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없는 것 때문에 5번이나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 없다는 것을 책망하실 때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염려 없음과 태평함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괜찮다, 쟤도 그러는데 나도 괜찮다, 그런 뻔뻔함들, 죄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태도들, 이웃들이 고통 중에 있고 사회에 악이 찌들어 있어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무사태평한 모습, 그것을 오늘 염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하게 되고 염려 없게 된 것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누가 쳐들어와도 우린 괜찮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심판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염려 없음과 그들의 걱정 없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로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로 염려 없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신방 다니거나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편안해요, 저희들은 편안합니다, 기도 제목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 편안하고 그 염려 없음의 근거가 여러분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염려 없는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셔야 할 것은 정말 염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은 염려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염려해야 될 일들을 염려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긴 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근심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욥이 어떻게 했었냐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베풀었어요. 생일잔치를 베풀고 친척들과 자기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욥이 어떻게 했냐면, 욥은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1장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그 잔치하는 가운데에 흥에 겨워서 자칫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염려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잔치, 여러분의 가정의 잔치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욥은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 욕된 일을 했을까 봐 그것을 염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어요.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염려 없는 자들,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낼 때의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 1년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뜻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르르 떤다는 걸 얘기해요. 너무 두려워서 부르르 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함으로 염려 없음으로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정도까지 가시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일함 가운데, 그 염려 없는 가운데 계속 그렇게 지내면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안일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나도 좀 변하고 싶은데, 그러고 그냥 앉아 계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일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안일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안일함을 떠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요,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해 듣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에요.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박하면요, 듣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들의 말 별 듣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요, 내가 급해지면 듣게 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40이 넘다 보니까, 40이 넘어가면서 몸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몸의 곳곳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여러분, 제가 예전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약 먹으라는 말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아내가 비타민C 챙겨 먹으라고 할 때 듣게 되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듣게 돼요. 근데 그 급할 때 들을 때는요, 어쩌면 좀 늦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이 많아요. 군대 가서 제일 걱정했던 게 고참이 깨우는데 안 일어날까 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는 어떠냐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 일어났어요. 고참이 나 깨우러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긴장하고 있으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병장 되니까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후배가 후임이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기가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기가 혹시 빠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면, 예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정말 소위 죽쓰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TV에서나 인터넷에서 소위 정말 잘 나가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대면대면 하다면 우리가 군기가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리셨습니까?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강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어요. 강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를 많이 했는데 많은 강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어떤 강사님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도 있으셨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분은 정말 너무 힘든 분도 계셨어요. 솔직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어려운 강사님의 설교도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듣고 메모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희에게 나눠주시고 교육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열심히 들으시고 적으시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안 들렸거든요. 정말 이상한 소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위 좀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저는 속에서 불평이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급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마음이 들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일함 가운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희 당황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여기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당황하고 떨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심판당하기 전에 두려워해라. 그 말씀이에요. 심판당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시다. 사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좀 더 봉사하시고 좀 더 뭐 하시고 좀 더 열심히 뭐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도 내야 하지만 우리가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기도 해야 하지만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주셔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안일함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3일 또. 이거 신대원 문제 나왔던 겁니다. 신학대학원 문제. 네, 40일이 맞습니다. 40일. 저도 틀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50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의 임함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열흘간의 간격을 두셨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열흘간의 간격 동안 이 제자들에게 여러 반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나가서 빨리 전해야지. 그리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막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흘간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되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도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합니다. 정말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예화도 잘 들고 주석을 잘 봐갖고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설교했는데 다 주무세요. 막 식은땀이 막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좀 시간이, 사역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막 준비하고 근데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준비 많이 못했는데 어쩔 때는요, 성도님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시고, 네. 지금처럼. 네. 어쨌든 초롱초롱 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들을 잘 준비해도요, 성령님의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사역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해왔던 사역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이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염려 없는 이 생활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해야 될 것들은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일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성령님의 교제함 없이 뛰어다니면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물건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면 성령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순간순간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여러분 안일함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염려함을 통해 여러분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 안일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안일함으로 염려함 없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